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연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연합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겠지요. 아름다운 것,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마 금방 이렇게 생각나는 건 없을 거예요. 혹시 파란 하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산과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 진짜 예쁘잖아요. 꽃들이, 이 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빈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마드 데레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캐톨릭 교인이죠. 이 마드 데레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어떤 날인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만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날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을 주는 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못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2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했던 경험들이 제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게 뭐냐? 이 마드 데레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이 중요한 것.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사랑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다. 동거하는 거다.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다른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연합된 거예요. 완벽하게 신비한 방법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연합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선한 거예요. 연합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것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2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한 건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우리의 지체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가 왜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지체가 아름답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2장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하나됨을 가리키는 원바디, 한 몸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거, 완전히 하나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 같이입니다. 뭡니까? 지체의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가 서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돼서. 이런 표현들이 짤막한 한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지체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지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은 이 아름다운 연합된 교회를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몸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연합된 교회를 몸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몸입니까?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연합된 몸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지체들의 연합된 모임입니다. 지체들의 연합된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교회의 본질과 같은 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안 되면 나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되면. 연합이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첫째도 연합이고, 둘째도 연합이고, 셋째도 연합입니다.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연합을 지켜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악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깨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전부 이건 너무 악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왜 연합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연합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연합되어야 할 이유, 연합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것은 연합해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연합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연합된 공동체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분쟁하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연합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는 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연합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연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교회를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런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가족과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예요. 이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고요. 120명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1장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연합되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2장에 가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연합된 공동체 1장입니다. 사도행 2장은 그 연합된 공동체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합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냄새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령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건물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두세 사람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은 공동체를 가진 공동체. 여러분, 두세 사람은 공동체.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된 곳에, 두세 사람이 하나 된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 되면요, 원집 하나 되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 연합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장로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쟁터입니다. 왜 예배당에 모여 싸우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신령한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세요.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신령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인간 냄새만 나는 거예요. 사람만 있고 십자가만 세워놓고 종교 행위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능력은 연합에 있는 겁니다. 연합하면 살고 연합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연합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연합하여 동거함이
교회는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게 되면 절기가 되게 되면 그만이에요.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 일어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연합돼서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연합이 아니에요. 그 연합이 아니라고요. 분열이 없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고요. 싸움이 없는 것, 분쟁이 없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연합이 뭐냐게 되면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하는 거.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동거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모여요. 우리가 아침 먹고 다 흩어졌다가 저녁 때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하늘정원 컨빅교회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정원 컨빅교회는요,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집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정원 컨빅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하늘정원 컨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외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걸려서 그의 목깃까지 내려가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은 2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갖고 그랬습니다. 갖고 이 갖고라고 하는 말은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뭐뭐 같다라고 하는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배로운 기름에다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 기름이 아닙니다. 아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기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름이 없는 겁니다. 참기름 뭐 이런 들기름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름에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왕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있잖아요.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기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렇게나 막 세우지 않잖아요. 목욕, 정결 예식,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결의식을 하거든요. 목욕하는 겁니다. 목욕,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씻고 나면 그 다음 무엇을 입힙니까? 의복을 입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입힐 의복, 왕에게 입힐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봇이다. 에봇. 성경에 나오는 에봇이 이런 겁니다.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옷을 입는 것이 이게 에봇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다 뭘 씁니까? 관을 쓰는 거예요. 머리에 관을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쓰는 관을 쓰고 임금이 쓰는 관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을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 이 기름을 관유라고 해요. 관유 그럽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감람나무 기름, 이를 관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까?
왜 제사장의 이름에 관유를 붓는 겁니까? 레위기 8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관유를 머리에 붓고, 관유를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붓고 그 관유를 머리에 그에게 발라. 왜 붓고 바르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머리에 붓고 관유를 몸에 바르는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관유를 붓고 관유를 바른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은 연합과 동거를 관유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합이 뭐라는 겁니까?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거룩한 거예요. 지저분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름다움이에요. 깨끗하게 사는 게 아름다움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옷, 비싼 옷 입었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배로운 기름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주문 큰빛교회 성도님,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자, 오늘 이 3절에도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각도다. 비유법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공동체를 헐몬의 이슬에다가 비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흔하기 때문에 이슬의 중요성을 몰라요.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슬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나 팔레스틴에서는요, 건기가 되면 여러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사막이에요. 땅은 되게 좋아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그래서 사막이에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팔레스틴에서는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이에요. 이슬이 많이 내리게 되면 있잖아요. 풀들이 커요. 풀들이. 이슬이 많이 내리면 풀들이 커요. 그래서 이슬을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슬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슬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슬을 내려주시면 이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풀들이 자라요. 그래서 그 풀들을 양들이 먹는 거예요. 양들이, 유목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슬이 있어. 그래서 이슬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헐몬의 이슬에다가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혹시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북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일까요?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여러분,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 산이 이스라엘에서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백두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2744m예요. 그런데 헐몬산의 높이도 2700m입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사계절이 눈에 덮여 있어요. 여름에 가도 헐몬산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습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이 헐몬산에는요, 이슬이 엄청나게 내려요. 제가 아침에 헐몬산 이슬에 가봤거든요. 갔더니 이슬이 막 비 온 것처럼, 그날 저녁에 비 온 것처럼 이슬이 많아요. 이슬이 많습니다. 이슬이 많습니다. 그 이슬을 맞고 아침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이슬이 많으니까 풀이 많아요. 풀이 많아요. 이슬이 막 비 오듯이 오니까 저녁에 엄청난 이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각도다 그랬거든요.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각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헐몬산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 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근처 남쪽에 있어요. 제일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고,
남쪽에는 시온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북쪽의 헐몬산에 있으니 남쪽에 시온산에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식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식적인 표현이에요. 식적으로 풍성한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풍성한 이슬이 내리니까 식물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곡식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슬이 많이 내리게 되면 곡식이 잘 자랍니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곡식이 성장하는 거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저는 농사를 되게 잘 지어요. 짐승 기르는 것도 잘하고요. 농사 짓는 것 되게 잘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오게 되면요, 농사 짓는 것을 꼭 가르쳐서 제가 보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사를 못 짓는 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농사를 못 지면 목회도 하지 마라. 농사 짓는 거하고 목회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게, 너무 똑같은 게.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교회 옆에다가 500평의 밭을 제가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웍 듀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나가서 풀 뽑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요새 젊은 목회자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하나 박 가는 것부터 삽질하는 것부터 괭이질하는 것부터 풀 뽑는 것부터 상추도 딸 줄 몰라. 막 끊어버려. 막 뚝뚝 끊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따내야 돼요. 예, 밑으로 딱 그래야 커요. 가지 뚝뚝 끊어버려. 안 커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추밭에 가서 상추 따라고 그랬더니 상추밭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아, 진짜. 농사 짓는 걸 꼭 제가 가르쳐서 보내요. 요 마석에 가면 저희 교회 10년 동안 섬기던 부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많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농사를 져요. 농사를 져요. 밭이 있으니까 그냥 몸에 배가지고 농사를 져요. 농사 지을 줄 알아요. 제가 목사님 10년을 배웠는데 제가 이제 반도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있잖아요. 농사를 꽤나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따가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추도 따고 막 따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씨를 뿌려서 싹이 나잖아. 이게 자라는 모습 보면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출근하고, 제가 출근 딱 가게 되면 제가 성경을 읽어요. 큐티를 해요.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읽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집에 바로 안 가거든요.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큐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집에 가요. 그 다음에 출근하게 되면 또 성경을 또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교육자들 불러가서 차 한잔하면서, 뭐 회의도 하고, 또 중요한 얘기도 나누고, 뭐 차시면 또 쉬어요. 오전에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차 한잔하고 어디 갑니까? 옆에 밭에 갑니다. 옆에 밭에 가가지고 쭉 들고 너무 기뻐요. 어저께 요만했는데 차고 나니까 이만큼 크는 거예요. 특히 배추를 심어놓으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 무를 심으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 요만했는데 막 다음날까지 이만한. 이것이 이만합니다. 내가 지금 흥분했어요. 농사 짓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농사 짓는 건 되게 힘든 거지만 이게 막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 이런 거 보면 이쁜 거예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곡식이 성장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홍천에 우리 교회 펜션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펜션이 있는데 제가 농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짐승들을 기릅니다. 집 교회에서 막 그냥 병아리 막 까가지고 하도 많이 까가지고 한 300마리 정도 막 계속 갖다 놓으니까 돼가지고 닭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 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부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농장을 막 염소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블랙베리 농장을 만들었어요. 블랙베리 농장이 꽤 큽니다. 금년에 한 200kg 이상을 땄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따고 이게 봄 되면은요 꽃이 만개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잘 꽃이 펴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이제 이렇게 좀 얼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가보면요 열매가 달려있어. 파란 열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보면요 까맣게 변해서 열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딸 때 제가 직접 가서 땁니다. 1박 2일로 가서 따요.
아침에 낮에 덥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또 아침 먹고 나서 열매를 따고 그렇게 따요. 그렇게 안 하면 낮에는 못 따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 보고 열매 따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주님께서 이슬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슬을 이슬.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이 이슬로 성장하는 축복. 이슬은 만물을 성장케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축복, 열매가 가득한 축복.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성장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을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않고 50cm 이상 크진 않아. 아무리 먹여도 않고 맨날 50cm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해들이 막 쑥쑥 하는 거 너무 재미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축복, 열매가 가득한 축복,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좋은 건빛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흘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결에 내리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고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거기서 주문 한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하고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거기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이곳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주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에 영생의 복을 이미 명령했다.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이 이미 복을 명령했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거하면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미 명령해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복이 있으라고 주께서 이미 명령한 것이에요. 어떤 복을?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나는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싸우면서 전도하는 교회, 싸우면서 목사와 장로들이 분쟁하면서 목사가 성도들 보고 전도대 만들어가지고 전도 특공대하고 한쪽에서 싸우고 있고 이런 쓸데없는 짓이에요. 헛된 짓입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동거만 해도 교회는 붕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생명공동체예요. 교회는 생명공동.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동거만 하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동거하면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정원 건빛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게 되면 영생의 복, 구원의 복, 부흥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이 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 구 송천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따로 놀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적극적으로 동거해야 돼요. 동거해야 된다고. 우리 이제 결혼했어요. 인주거나 살아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연합하고 동거하자. 연합하고 동거하자. 옆 사람한테 요렇게 인사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소리로 옆 사람 눈을 보시고 연합하여 동거하자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와 송천 두레교회가 연합을 해서 하늘 좋은 큰빛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요. 큰빛교회와 우리 하늘 좋은 큰빛교회는요, 완전한 독립입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평내에 있는 큰빛교회는 하늘 좋은 큰빛교회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독립입니다. 완전한 독립이에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한 독립된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연합이 안 돼요. 지금 개교회주의가 지금 한국교회 지금 망조입니다.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연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못 섬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평내에 있는 큰빛교회와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는 완전히 독립된 교회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교회예요. 독립과 연합, 독립과 연합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많이 못 모이고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시간이 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같이 하겠다 하는 거죠. 연합을 위해서. 여기 와서 10대명 모여가지고 뭐 찬양팀 나와서 뭐 찬양하고 힘 빠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기도호응 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멀지도 않아. 여러분 금요일 날은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호응 간다 생각하시고, 우리 큰빛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는, 여기는 비좁아서 함께 못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중요한 제자 훈련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모여야 뭐 한 200명, 그렇게 150명 되는데, 이 150명, 200명 가지고 제자 훈련 못해요. 대여섯 명 가지고 제자 훈련 합니까? 안 됩니다.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훈련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제자 훈련은요,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내년 2019년에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제자 훈련은 함께 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평내 큰빛교회에서도 훈련을 받고, 때로는 장소를 옮겨서 이곳에서도 함께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프로그램 맞게끔 함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훈련을 같이 할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유년부부터 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훈련 체계가 굉장히 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교육자 수련회도 1년에 한두 번씩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원 수련회, 이번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장로님을 곧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하고 교회가 너무 덩치가 크고 복잡한 일이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아요. 이거를 목사 혼자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당에서 작년에 양교회에 8명의 장로를 피택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을 세울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큰빛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장로로 세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 본사 중에서 장로로 세우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우리 송천 두레교회 출신들을 장로로 배출하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직 수료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함께 할 거예요. 한 번은 특례에서 하고 한 번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양교회가 영성 집회를 함께 할 것입니다. 한 번씩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회, 연합선교회를 만들 겁니다. 연합선교회를 만들어서 저쪽에서 선교운동 다 한다고, 이쪽에서 선교운동 한다고, 저쪽에 선교위원들하고 이쪽에 선교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지만, 그리고 양교회가, 이게 하나는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아들교회예요. 아버지교회 아들교회잖아요. 왼수처럼 살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지만 이렇게 연합해서 정말 형제가, 교회도 형제가 동거해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